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가 하는 거야?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하여 주실 때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날마다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데 내어드리는 것에 인색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본문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향유를 깨뜨리고 그것을 머리에 붓고 발에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그 장면이고 서사가 있는 장면이어서 이것을 가지고 찬양이 많이 불려졌죠. 너무 복되고 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죠. 근데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을 뒤집어 엎는 성전 개혁을 하는 또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많은 행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양한 논쟁거리들을 만들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구실을 찾았습니다. 11절부터 이어져 온 이런 긴장감, 명절의 그 화려함,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대는 그런 모습, 이스라엘과 그 예루살렘은 지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최상 권력층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뒤에서 꾸미고 있고, 그것을 위해 공작하면서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그리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 보내서 계속해서 논쟁하며 말싸움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본인이 해야 되는 사역에 대한 이해를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장에서는 성전의 종말, 성전 시스템이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 세대 종말에 대한 비유까지 곁들여서 가르치시죠. 지금 그 예수님이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듭니다. 6월절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흩어져 있는 지역들, 이방 지역에 있는 이들까지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밀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백성들의 그런 어떤 동요 또는 폭동까지는 아니어도 그들의 소요로 인해서 정권이 흔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하는,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는 그런 장면까지 등장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두 가지 평가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평가가 늘 공존하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실 캐릭터상 적이 별로 없는 캐릭터예요. 그죠? 아닌가요? 적이 많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 뭐 동의하지 않으시면 이제 당신 말이 맞는 걸로, 당신 생각이 맞는 걸로. 적이 별로 없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의외의 그 이야기들을 좀 들었었어요. 제가 밖에서 일을 하는 걸로 인해서 그 목사가 일을 하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좀 들었었어요. 목사가 일을 하면서 뭐 돈을 밝힌다든지 돈을 추구한다든지 뭐 하나님 주신 걸로 그 이제 뭐 굶더라도 좀 배고프고 힘들더라도 그냥 그렇게 자족하면서 살아야지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돌아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싫어하는 거죠, 저를. 왜 싫어하는지는 뭐 대충은 그냥 알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평생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 눈앞에서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그런 걸 보고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별로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별로 저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뭐 안 좋아하나요?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있을 건데 아마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 과거에도 사역하면서 사역의 열매로 맺어진 어떤 그런 귀한 이제 관계나 또는 사역의 대상들의 어떤 성장, 또는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좋았어요. 그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 줍니다. 저를 통해 성장하고 또는 변화되고 어떤 좋은 열매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 저에게 박수도 쳐주기도 하고 저를 좋아해 주기도 하죠.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이 공존하는 인생, 그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 평가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막 좋아하면 그 사람에게 뭐 하나라도 더 퍼주고 싶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내가 막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 목이 굳어지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나를 싫어하는 누군가의 이야기로 내가 막 위축되고 어딘가에 막 숨고 싶고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막 신경 쓰여서 아무것도 못하겠고 막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어떠시죠? 싫어하는 것에는 제가 반응하지는 않지만 가끔은 좋아하는 것에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저를 좋아해 주면 내가 뭐라도 됐냐,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제 스스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내가 교만해지는 길이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색을 워낙 안 해주셔서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세간의 평가, 사람들의 이야기와 평가 속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을 신경 쓰는 우리의 모습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 또는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 그것은 의식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진짜 그런가? 누가 나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하면 그 부분을 내가 포기해야 되나? 내가 내려놔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별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왜? 내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신경 써야 되는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 있다면, 그 하나님 면전 앞에 있다면 사람들의 평가나 어떠함은 하등 중요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신경 쓰십니까?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시는지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죠. 정확하게는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합니다. 밀란이 나는 것을 진압하는 것이 어려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그 통치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소요가 일어났을 때 로마 정부로부터 신임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가 유지하고 있는 이 기득권과 자기의 세력과 자기의 이 권력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되기를 늘 소망해 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의 소망이면서 앞으로도 제가 유일하게 붙들어야 될 소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든 저는 물론 신경 써야겠지만 저의 어떠함에 영향을 받을 만큼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느냐,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느냐 또는 책망받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관심거리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백성을 두려워하더라고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두렵지 않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부터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3절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지금은 6월절 명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결법을 중요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게 그 종교적 의식으로 작용했는지를 안다면 예수님이 지금 어느 집에 들어가 있는지는 매우 충격적인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내일 모레면 6월절 가장 큰 명절이면서 가장 큰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바로 그 명절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누구네 집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둥병자의 집에 들어가 있죠. 문둥이와 접촉하는 것은 그 당시 정결법상으로 매우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죠. 세간의 이 문둥병자가 다 치료를 받았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마가는 이것을 특별하게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식사를 합니다. 누가 예수님과 지금 식사를 하고 있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리고 그 집주인 호스트도 있었겠죠. 그리고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한두 명 더 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식사 자리가 만찬처럼 어떤 대연회장처럼 큰 그런 식사 자리가 아니었던 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가정집 안에서 이들이 조촐하게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겠죠. 이때에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성경에서 매우 값진 향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순전한 나드 옥합, 나드 향유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귀한 향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제자들의 그 책망, 제자들이 시비 거는 5절 장면을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라고 표현한 걸 보니 제자들이 언뜻 보기에도 이것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어느 정도일까요? 대략 한 7, 8만 원에서 많으면 한 15만 원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겠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못해도 3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못해도 3천만 원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이것을 1억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가치를 지닌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했을 때 엄청나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립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오늘 본문에는 머리에 붓는 것까지만 나오지만 다른 병행 구절,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장면까지도 등장하지요. 예수님은 이 여인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을 예수님 이제 머리로 이 향유를 가지고 닦아 드립니다. 향유를 붓는 여인,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왜 이 향유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지금 깨뜨려서 예수님께 이것을 부어드리고 있는가? 향유는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향기로운 기름, 이렇게 그 향수 비슷한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향료 같은 거예요. 그 당시 유대 풍습에 의하면 한 여인이 평생
이제 여인의 부모로부터 시작된 거겠죠. 아이를 낳으면 그 여인이 시집 갈 때 지참금으로 가지고 가게 하기 위해서 향유를 모읍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제 크게 많은 양을 모으기도 하고 조금 이제 아름다운 옥합에 담기도 하겠죠. 그러나 가난한 이들은 이것을 평생 2방울, 3방울, 많으면 한 작은 한 병 이 정도밖에 모을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모은 거를 가지고 지참금을 가지고 시집을 가는데 시집 가서 결혼하는 날 한 방울을 신랑의 머리에 떨어뜨리면서 예식을 치른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신랑이 죽는 날 장사를 지낼 때 그 향유를 전부를 깨뜨려서 그 시신에 바른다라고 합니다.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시신이 금방 부패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도 3일장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시신을 놔둬야 되죠. 그래서 시신을 안장하기 전에 그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향유를 시신의 몸에 바르는 것이 장례 풍습이라고 해요. 그렇게 한 여인이 가지고 가서 평생 소지하고 있으면서 장례 때 쓸 수 있게 만드는 그 향유, 그것이 바로 이 향유의 의미이죠. 여인은 그것을 예수님께 지금 깨뜨려 드렸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봤더니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7장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한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인의 죄가 무엇일까?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였을까?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여인의 그 어떤 그 죄를 성적인 죄라고 추측을 합니다. 당시 여인들은 그 사회적인 지위가 지금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상태였죠. 그런 여인이 죄를 지으면서도 이렇게 많은 향유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태,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자기의 성을 그 매매하는, 즉 창녀와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여인이어야만 이 상황이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죠. 이 여인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보통은 남편을 일찍 잃은 사람들이 바로 이 길로 갑니다. 여자들이 혼자서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날처럼 여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경제권은 남성에게 귀속되어 있었고 사회에서 하는 일은 남자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혼자가 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돌봐야 되는 그 우리의 이웃들을 표현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고아였죠. 고아와 과부였죠. 과부를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인 책무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과부들은 남편을 잃으면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래서 이 여인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비참한 상황, 그런 어떤 안타까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그 귀한 것을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한 방울, 이틀에 한 방울, 또는 한 달에 작은 그 향유옥합을 모았다가 조금은 더 큰 거를 모았다가 그렇게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면서 모았던 향유가 바로 이 예수님 앞에 드렸던 향유라는 거예요. 여인이 그것을 모으는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왜 모았을까요?
결혼 지참금으로 향유를 가지고 가는 것이 문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인은 어떤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 향유들을 모으고 있었을까요? 슬픈 소망이었죠. 이루어질 수 없는 어두운 소망이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그것을 마음 가운데서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그 여인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접어든 그 여인. 비관 이 여인은 그렇게 모았어요. 그리고 아마 이 본문의 내용으로 유추해 봤을 때 이 여인은 이전에 예수님과 만났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없겠죠. 사람들이 식사하는 그 무리, 그 장면에 죄 많은 여인이 바리새인이라고도 불리는 문둥병자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에 서죠. 그리고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안타까운 소망을 품고 살았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것을 드릴 만한 가치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지요.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이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왜 드렸을까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사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죽이신다고요? 아니, 눈앞에 지금 있는 너무도 훌륭하신 예수님, 지금 수많은 수천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설교와 가르침을 듣고자 모이는 슈퍼스타인 예수님 당신이 왜 죽어야 됩니까? 지금 이 기세와 여세를 몰아서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당신께서 이제 깃발을 들고 우리에게 나서라라고 하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외치면서 따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3번이나 연거푸 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구도, 무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섞여 있었겠죠. 어쩌면 그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또는 성적인 죄를 짓고 돌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그 여인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온정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그 선언이 이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랑으로 다가갔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여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여인에게도 그렇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거푸 하는 걸 보니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직감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들을 보니까 너무 위태위태합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당시 최고 권력자들과 끊임없는 논쟁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의 향유를 붓는 이 행위는 장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신 거죠. 이 여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어땠죠? 가장 가까이서 그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리는 그런 복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정말 1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이 여인이, 온 동네에 그 죄인으로 알려진 이 여인이, 뭐 창녀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죄가 있는 여인이라는 사실이죠. 죄가 있는 그 죄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깨어진 이 세상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깨어진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통치되는 그 위대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두려워하셨어요. 예수님도 죽음을 회피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늘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통곡을 하셨어요.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 쉽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 아니죠. 누가 죄 없는 내 아들을 죽이는 일에 기꺼이 내어주겠습니까?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 일을 상상해 보시면 쉽습니다. 자녀가 없는 분들은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아주 큰 대가를 얻기 위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집이겠죠. 자가를 소유하기 위해 내 아이의 생명을 바친다. 어떻습니까? 부모님이라면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부모님이라면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고 없고는 두 번째 문제인데, 과연 그러시겠습니까? 어떤 부모님도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내어 주십니다. 심지어 집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사실 별거 아닌 그런 일에 내어 주신 게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시키고자, 그 계획을 이루고자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시는 거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바라봤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절망 가운데 정말 어둠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었던 내 인생에, 회색빛과도 같았던 내 삶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나에게 완전한 새로운 생명과 삶을 선물해 주신 그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는구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 여인에게 이 향유옥합은 죄를 많이 지었던 그 과거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그것을 깨뜨려 드림으로써 과거의 모든 것들을 내가 청산하고 주님께 맞춰진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다짐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들이 전 재산을 드린 여인의 헌신에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헌신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초점에서 약간 빗나간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여인의 헌신입니다.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1절과 2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어떤 시기에 해야 될지를 상의했고, 이제 10절과 11절에는 12 중 제자들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듣고 기뻐합니다. 왜? 1절과 2절에서 예수를 죽일 방도를 고민했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를 잡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으니까. 그런데 내부자가 예수님 곁에서 증언도 해줄 수 있고 증거도 제출할 수 있고 은밀한 시간을 잡을 수 있을 만한, 그것을 제보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넘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얼마나 그들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1절과 2절, 10절과 11절에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면서 중간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삽입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마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나오죠. 기득권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로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만 했던 그런 이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이고자 했는지 애쓰는 모습.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내가 믿고 있던 신앙의 기반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추구했던 신앙으로 가끔은 내 배도 불리고, 가끔은 내가 풍족해지고, 가끔은 내가 위로를 얻는 것에 만족해왔던 나의 종교 시스템, 나의 종교 그 생활을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야,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야. 성전을 뒤집어 엎죠.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갖춰진 시스템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이 틀 안에 갇혀 있는 종교적인 시스템, 교회의 시스템으로 이야기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안에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을 나는 추구하고 싶으니까, 내가 바라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맞다고 생각하며 평생 살아왔으니까 그것이 흔들리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다가오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두 번째,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죠.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죄인이에요. 그 말은 용서받을 것이 많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수용되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 많은 여인, 용서받을 것이 많은 그 여인을 수용했을 때 그 여인은 천국이 여기구나, 그동안 나를 울감했던 그 많은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예수님 품에서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러니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고 예수님이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해 내 인생 동안 모아왔던, 어쩌면 그 죄로 인해서 이득을 취했던, 또는 나의 과거의 전부였던, 또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살아왔던 그 세상적인 가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예수님 앞에 깨어서 드리며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함받은 것이 많은 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모시며 예수님의 그 수많은 가르침과 사역들을 지켜봤습니다. 충분히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을 법한 그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죠. 이 여인이 향유를 깨뜨릴 때 다른 본문에선 유다가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 귀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을 위해서 돕기 위해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꾸짖고 지적하는 그 제자의 모습.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면 얼마나 값어치 있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틀린 말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말을 인정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 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웃들은 영원히 너희들이 함께 할 거야. 언제든 너희들이 그 이웃을 도울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이제 이틀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여인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야 라고 인정을 하죠. 틀릴 것 하나 없는 이야기를, 옳은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유다였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그 예수님에 대한 불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가르침이 내가 추구하는 이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마음.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하는데 그 은 30은 그 당시 노예들이 거래되는 금액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그 정도였을까요? 그냥 물리적으로 눈앞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가치를 그냥 환산해 봐도 예수님은 이미 수천 명이 따르는 인기인이었습니다. 슈퍼스타였어요. 근데 이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것은 그냥 은 30을 벌기 위해서 돈 욕심이 나서가 아닙니다. 이 유다는 내가 원했던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에 예수님을 향해 배신감이 느끼는 거예요. 배신감이 들었던 거예요. 지금쯤이면 뭔가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쯤이면 이 많은 세력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 내가 모셔다 왔던 이 예수님이 이제 곧 그 음모에 빠져서 허무하게 죽어갈 것이 눈앞에 보이니까 더 이상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유다가 추구했던 것은 바로 나였습니다. 나의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세 부류의 무리가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같이 등장합니다. 각각의 무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반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덕에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제자들은 이 여인에게 화를 내며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이런 낭비, 허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허비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인들의 헌신과 수고는 허비이고 낭비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신앙은 허비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낭비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 인해서 매우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위대한 축복을 이 여인에게 하죠.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때마다, 전해지는 상황마다,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같이 전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우리 삶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이 땅의 회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내 삶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기억합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잘나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만 합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가족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허비와 낭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먼저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그것으로 인해 새 소망을 얻게 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허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안정과 내가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과 맞지 않다고 예수를 버리는, 그리고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는 이들의 모습과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와 이 창조 세계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 회복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은혜 받고 은혜로 돌이킴을 받고 회복하였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깊이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일을 향해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이 여인처럼 인생을 걸고 허비하고 낭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성도들의 삶이 이 여인의 삶과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가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원했겠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해야 하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이가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마가와 그 독자들이 처해 있었던 극심한 박해와 고통의 현장 속에서 이 여인의 낭비와 허비되는 인생들이 그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우리 삶은 고통스럽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에 다가온다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며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삶,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런 삶,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지를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떠올리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아름다운 낭비와 허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입술을 열어 고백한 귀한 성도들, 주님 그들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어쩌면 아직은 그 은혜의 깊이가 어떠한지 몰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허비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고백까지도 하나님 모두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고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위대하신 일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배워나갈 텐데 그 일들이 그 사건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 다가오는 아름다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회복된 그 아름다운 일들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아직은 그 은혜의 깊이가 어떠한지 잘 몰라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귀를 열고 말씀을 듣는 복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